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나를 주시려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가자 소리지르거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앞에 오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마가다 벳사다 땅에 이르니 그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금방 두루에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다만 이제 옷가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아가오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4장은 마태복음 28장 전체의 이제 절반을 이제 차지하는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줄거리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 왕에게 목베임 당한 사건하고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세 번째는 풍랑이 이는 물결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서 그들을 건져내는 상황에서 베드로만이 새처럼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게 되게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지금 진행되는데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게 됨으로써 그동안 세례 요한에게 쏠려 있던 모든 관심, 이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이 죽게 됨으로써 예수님께 집중적으로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예수님만이 이제 구세주다. 다른 사람 없다. 오직 그전에는 세례 요한도 뭐 이렇게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렸어요. 근데 이제는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구세주가 없다라고 믿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한 무리가 있었고 더욱 지금까지 예수님을 공격했던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더 진중하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때가 지금부터 시작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롯 대왕에게 헤롯 그다음에 분봉왕 헤롯 안디바인데 이 헤롯 안디바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예수님의 영적 모형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죽임 당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뭘 하다 죽었습니까? 의를 외치다가 복음을 외치다가 죽었죠. 예수님이 의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지금 예표적으로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지금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더 깊이 복음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하게 되고 또 하나는 더 갈수록 예수님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헤롯 왕은 분봉왕인데 이가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죠. 예, 영이 죽고 몸이 죽으면 부활할 걸 믿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지도를 받았던 그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부활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도 그걸 믿게 된 겁니다. 여기 이제 말씀 보니까 2절에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잘 아시죠?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이 있었어요. 이복 동생.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부인이 많았습니다. 부인이 많은 그 중에 한 아들이 지금 헤롯 안티바예요. 이 아들이 헤롯 대왕이 죽자 로마에 가지고 유대라는 나라가 네 동강으로 갈라져요.
행정구역을 나눴어요. 그 중에 갈릴리하고 베리아 지역을 이 헤롯 안티바가 맡았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그 헤롯 안티바가 그 당시에 아랍 여자, 그 아랍 왕족의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남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너무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동생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취해가지고 첩으로 두고 아예 그냥 부인으로 두고 그 본처를 쫓아냅니다. 아랍으로. 예.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크게 대패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국민들의 삶이 아주 피폐하게 되었어요. 이거를 지금 세례 요한이 막 외치는 거예요. 네가 왜 남의 여자를 취했느냐. 예? 물론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형이 결혼해가 죽으면은 형이 아내를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의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느 족속에서 나올지 그 당시 다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정해준 법 안에서 계속 자식을 낳도록 그렇게 법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동생이 살아있는데 가서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거는 완전한 간음이고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헤롯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네가 왜 그렇게 음란하게 왜 그 죄를 짓고 왜 간음했냐고 막 외치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왕인데. 그래가지고 반란의 어떤 목적, 반란의 제명을 씌워가지고 감에 가둬버립니다. 예, 아주 큰 감옥에 가둬요. 그 세례 요한을. 그래가지고 때가 되었을 때에 어느 날 헤롯의 이제 생일을 당해가지고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 그 안에 이제 헤롯이 명세를 해요. 명세는 뭐냐면은 누구든지 이 춤을 잘 추고 지금 잔치를 잘 흥을 돋구는 사람에게 이 천하를 주겠다. 나라의 절반은 주겠다 하니까 그 헤로디아의 그 딸이 춤을 췄는데 너무 잘 춰버린 거예요. 네 꿈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하니까 얘가 직접 얘기하면은 일반적인 꿈을 얘기할 텐데 저 엄마한테 간 거예요. 엄마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그동안 자기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 이래요. 이 여자 참 무서운 여자가 보통 무서운 여자가 아니에요. 그 아합 왕이 저렇게 악하게 된 것이 그 이세벨 만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던 완전히 가멜산에서 전투에서 이겼던 누구예요? 엘리야를 이세벨이 끝까지 같이 찾아가 죽이려고 하죠. 예. 마찬가지 이 헤로디아도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결을 선포할 때 빨리 깨닫는 사람은 구원이 이루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악랄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멸망을 제청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이 사건이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무거나 맹세하면 안 되고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그 맹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빨리 취소해버려야 돼요. 자, 모르고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맹세는 약속이에요. 약속이 굳어지는 건 맹세라는 거예요. 내일 만납시다. 모레 만납시다. 언제 만납시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날이 주일이다. 아니면 그날이 예배날이다. 아니면 그날 어떤 성경 공부 날이다. 어떤 영적인 일이 먼저 된 날에 어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 지키지 말아야 돼요. 미리 양해를 구하고 취소해야 돼요. 이 지금 헤롯이 내가 천하를 다 주겠다 했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했을 때는 그 명세를 취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 말고 다른 거 요구해. 이 말 한마디만 했다 했으면은 그가 앞으로 그 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명세를 그냥 끝까지 지킨다. 사람 앞에 한 명세니까 끝까지 지키자 했다가 이 죄인 앞에 한 명세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예? 그 명세 지켰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 역사에 그 전도 그 이후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었는데 그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짓을 한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 한 사람을 죽인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를 죽이는 일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해가지고 구약의 모든 인물들과 또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째로 예수님께 전가했던 그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 맹세 잘못해가지고. 그 헛된 맹세를 하다가 이런 꼴을 난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왕이 근심하나, 그러니까 소반에, 세례 요한의 물을 소반에 담아가 달라 하니까 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구절에 보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이러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돼야 되지. 사람한테 어떻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10절에 사람을 보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참 이렇게 독한. 네? 예.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여자분들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믿음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는 남자분들 똑같아요. 다 죄인의 후손이고 똑같은데 여자분들이 이게 코치를 잘해야 됩니다. 신앙의 코치. 예. 오늘 이 헤로디아 때문에 헤롯이 안 그래도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었는데 아주 망할 인상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여자분들, 결혼하신 분들, 또 아직 결혼하지 않아도 이 청년 여자분들은 진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차는 순간에 나도 마하고 남편, 가정 다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순결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주의 말씀으로 항상 나를 늘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떠나셔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그날이 저녁이었어요. 15절에. 그래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주님 여기는 이제 빈들이고 높은 산 언덕인데 밤은 저물어 가고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 다 끝났으니까 예배 그만 이제 마치고 이 사람들 다 집에 보내가지고 먹고 살게 하라고 이제 보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6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책임지겠다는 거죠. 제자들이 당당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니 지금 5,000명을 그때 어떻게 해서 먹을 걸 줍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어른이 먹는 물고기하고 틀리잖아요. 떡도 마찬가지고. 아마 가장 그 당시에 그 양으로 볼 때 가장 작은 양, 버릇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아마 요만한 강줄이 가져왔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축사해가지고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나오는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먹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면 먹고 살 일이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리를 걸어가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접촉해 다른 마을로 건너가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 시간에 아까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이르니까 이제 밤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이 됐는데 이 시간이 밤 4경입니다. 밤 4경. 한 새벽 4시쯤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여러 수리를 떠나서 한 2, 3km 지나간 거죠.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바람이 붑니다. 이런 바람, 제약의 바람, 또 못들 바람, 세상 바람이 붑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바람이 거슬리면은 물결이 다가오게 되고 이걸로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거 아세요? 우리 가장 힘들어가지고 바람으로 인해가지고 막 거슬리고 막 고통스럽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걸 아세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 당할 때 내 혼자 당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주님은 이미 출발하신 거예요. 그죠? 이미 우리를 도우러 출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주님은 손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죠? 근데 제자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요. 무서워가지고 유력이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언제 오느냐? 안심이 안 될 때, 평강이 없을 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제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나를 명하여 물리로 걸어오셔서 당신이 예수가 맞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간단합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오라 하시니, 오라 하시니. 간단해요. 예수님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오라 말씀만 한마디 그 말씀밖에 한 거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요. 오라라는 음성만 듣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우리가 기도하시다가 주님의 음성이 어쩌고저쩌고 딱 들려올 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오라 할 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대부분이 오라 할 때 안 갑니다. 아니, 지금
상황을 오라 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물 바다 위인데, 예? 풍랑이 쳐도 배가 더 낫지. 근데 순종하고 나갔더니 물을 걸어가요. 근데 이제 옆을 보다가 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의 최대의 적은 의심입니다. 오라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상황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올 수가 있어요. 그때에 믿고 나가세요. 내 주제에, 내 능력에, 난 아무것도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될까 상관없다니까요. 예? 믿음의 모든 은혜는 선물이에요. 구원도 선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받는 거 없어요. 그냥 선물로 구원 받는 거예요. 예? 너희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자, 마음을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오라 하니까 가면 구원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능력 없는 저희들이 구원받는 그런 특별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신칭의예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신앙의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반드시 접목이 되어야 되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기도합시다. 이제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세례 요한의 사역도 한번 생각하시며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기적도 한번 기억하시며 또 이 바닷물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능력과 힘과 모든 것으로 안 됩니다. 나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나 또한 교회적인 기도나 국가적인 기도나 모든 기도를 총망라해서 지금 이 시대가 물결로 인하여 참으로 힘듭니다. 바람을 인하여 흔들리는 물결 속에 저희들이 배를 타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할 때에 그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주여 감사하시겠다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이제 읽으면서 이제 마태복음의 전반부를 끝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을 보니 이 헤롯이 그가 엄청난 실수를 함으로써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을 당당하게 외침으로써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불의와 불국을 볼 때에 가만히 있지 말고 외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순교적인 감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